사람들은 묻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무엇이 좋아지느냐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좋아지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부터 조용히 놓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금강경을 읽으면 좋다고 하면서 정작 좋아지려는 마음을 놓으라니. 그런데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냥 흐르게 두라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 금강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전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이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마음 이야기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차 한잔 마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이미 인연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라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주장을 붙잡고 내가 옳다는 것을 붙잡고.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아껴서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사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갑니다. 보살님은 답답했습니다. 돈이란 건 아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하는데 왜들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식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아껴 살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자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저희 인생은 저희 인생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보살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틀렸단 말인가? 내 방식이 구식이란 말인가? 이것이 집착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옳다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금강석에 비유합니다. 금강석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입니다.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금강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는 확신, 이것이 가장 단단합니다.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석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전 이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석을 깨뜨리는 지혜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내 방식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놓아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이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붙잡지 않는 자유, 고집하지 않는 자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술 한잔 마실 시간도,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였지? 이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했으니까요. 가족이 잘 되어야 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때 내가 선택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서운함이 가라앉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해줍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희생, 내 억울함, 이런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집처럼 마음에도 바람이 잘 통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보시입니다.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보시는 조금 다릅니다. 베풀되 베푼 줄 모르게 베풀라고 합니다.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주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만큼 도와줬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공부 봐주고 그렇게 자식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외면하니. 이것이 상에 머문 보시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적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릅니다. 우리의 베품도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베풀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가능합니다. 자식을 키운 것, 그것은 내가 베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준 것, 그것도 내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이웃들 챙기며 사셨습니다. 반찬 만들면 나눠주고, 누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누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그런데 보살님은 그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살님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고 병원에 데려가 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살님은 고마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냥 이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베풀되 베푼 줄 모르고 받되 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서운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시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우주의 모든 보물보다 크다고.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는 보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베풀고 잊어버리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보시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온 작은 일들, 그것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식 밥 차려주는 것, 그것을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밥 차려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을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거들어주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금강경에는 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가지 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모든 것을 구분하는 생각, 시간에 집착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아상, 나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평생을 나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나라는 생각이 때로 무거워집니다. 내 인생은 이랬어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지?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나?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
내 고생, 내 억울함. 금강경에서는 이 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라는 게 뭘까요? 고정된 무언가일까요?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어제 화났던 나, 오늘 평온한 나. 어제 슬펐던 나, 오늘 웃는 나. 나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겁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계속 변하지만 같은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 인생이 이래야 했다는 생각, 그것도 고정된 생각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생했다는 생각, 그것도 고정된 생각입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고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으고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집도 크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돈은 없었지만 가족은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야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지금 내 인생 그대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에 덜 집착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볍게 가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내 방식만 옳은 게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이 이래야 한다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 이렇게 조금씩 놓아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남이 잘 되어도 부럽지 않고 내가 못 가져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공덕이 쌓이느냐고, 복이 오느냐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 그것부터 집착이라고. 공덕이 뭘까요? 점수 같은 걸까요? 착한 일하면 점수 올라가고 나쁜 일하면 점수 내려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은 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남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향 연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향을 피우는 사람은 향 연기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향을 피울 뿐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저절로 퍼집니다. 공덕도 그렇습니다. 공덕을 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르게 살다 보면 저절로 남는 겁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조용히 사셨습니다. 말씀도 적게 하시고 남 험담도 안 하시고 화도 잘 안 내셨습니다. 큰일을 하신 건 아닙니다. 절에 큰 시주를 한 것도 아니고 불우이웃을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사셨습니다. 자기 할 일 하시고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그런데 그 보살님 주변에는 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살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살님이 평생 다른 사람 마음 다치게 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고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덕입니다. 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저절로 남은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덕이 많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내가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 그것도 집착이라고. 어렵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덕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되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남을 도와주되 내가 도와줬다고 기억하지 마세요. 화내지 않고 살되 내가 참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은 저절로 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 약속 잘 지키시고 남한테 피해 안 주시고. 큰 성공을 하신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가족 부양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정직하게 일하시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셨다고,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는 분이셨다고. 이것이 공덕입니다. 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 마음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평생을 일하고 참고 견디고 살아오셨습니다. 큰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쌓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어도 저절로 남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조용히 바르게 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경전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 매일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다치지 않게 살고 남 상처 주지 않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네 번째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극락이 어디 있느냐고, 죽어서 가는 곳이냐고. 금강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극락은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극락이라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어떤 곳에 있든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입니다. 가난해도, 혼자 살아도,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큰 집에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되었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질까봐,
돈이 없어질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집에 사셨습니다. 자식도 멀리 있었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평온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지붕 아래 잘 곳이 있다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니 마음이 풍족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넓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극락에 가까웠을까요? 두 번째 보살님입니다.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감사할 줄 알았으니까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극락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집에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진 건가?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도 나쁘지 않구나. 밥도 나오고 잘 곳도 있고 간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화는 합니다. 명절에는 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러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좋은 곳도 마음이 만들고 나쁜 곳도 마음이 만듭니다. 극락도 마음이 만들고 지옥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가꾸면 됩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됩니다. 잡초 같은 생각들을 뽑아내세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생각들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감사, 자비, 이해, 용서, 이런 마음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사는 이 순간이 극락이 됩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5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강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간 말씀들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읽어야만 공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그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인연을 맺은 것, 그것만으로도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언제 꽃을 피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반드시 틔웁니다. 그러니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강물이 흐르듯이 말씀도 흘러가게 두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금강경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 베풀되 베푼 줄 모르라는 이야기, 나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라는 이야기, 공덕은 저절로 남는다는 이야기, 마음이 극락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이 변해갈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내셨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시간,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이미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극락이 되기를 바랍니다.